주를 찬양하며
제40대 대통령인 전임 대통령인 도널드 레이건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 아마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10살 남짓한 시절이라고 하는데요. 레이건이 신발을 맞추러 구두방에 갔습니다. 요즘처럼 뭐 이렇게 기성화를 가서 바로 맞춰서 신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여러 구두 가운데 자신이 골라서 디자인을 골라서 이 고르면 그 디자인대로 그 사람의 치수의 발의 사이즈에 맞춰서 구두를 이렇게 제작해 주는 그런 시대죠. 레이건이 여러 구두 샘플 가운데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두 개가 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구두방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두를 고르기가 어렵지? 일주일 후에 다시 올래? 내가 너에게 어울리는 구두 디자인을 골라서 내 사이즈에 맞게 내가 만들어주마. 어떤 구두를 고를까 고민에 빠져있던 이 어린 레이건은 구두방 주인 아저씨의 말을 듣고 매우 기쁘고 평안함을 갖고 돌아오죠. 일주일 동안은 어떤 구두가 만들어질까 기대감 속에 들뜬 마음에 지내다가 약속한 날이 돼서 구두방에 갑니다. 구두방 주인 아저씨가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띄운 채 레이건을 위해 준비해둔 맞춤 구두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두는 아주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문제는 짝짝이입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그 두 구두를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짝짝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두 코가 하나는 네모나고 하나는 둥글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보고는 당황한 어린 레이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그 구두를 거두어 드리고는 예전에 보았던 두 켤레 가운데 하나로 레이건의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 놓은 구두를 내놓습니다. 아저씨가 적극에 장난을 친 거죠.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레이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내가 결정해야 할 때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밖에 없단다. 그 결정이 설령 너에게 불리해져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내가 결정해야 할 때에 단호하게 결정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레이건은 그날 이후 아주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의 중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각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가 배우가 되고 또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결정 과정을 아주 신속하게 주도적으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 있었던 적었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곤 했다고 합니다. 레이건이 어린 시절 배워야 했던 결정을 내리는 능력, 결정을 내리는 힘, 그것을 가리켜서 과단성이라고 말합니다. 2015년 1월 우리가 품성 주제로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과단성입니다. 과단성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일을 딱 잘라서 결정하는 성질, 과단성을 이제 국어사전을 찾으면 일을 딱 잘라서 결정해 내놓던 성질,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일도양단, 단칼에 딱 부숴가지고 이렇게 두동강을 내는 그런 어떤 모습들. 영어 표현으로 decisiveness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어떤 이게 단호함, 결정적인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아주 단칼에 이렇게 잘라내는 일을 딱 잘라서 결정하는 그런 성품, 그런 능력, 그것을 단호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성품적인 정의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 이것이 과단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그리고 능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반대 개념을 이게 보통 이제 과단성의 반대말을 찾으면 우유부단함, 뭐는 이렇게 지체하고 머뭇거림, 이런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 표현을 두 마음을 가진 것, 두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는 이 과단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힘, 이것은 분별력이죠.
분별력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은 지혜고,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지 그것을 아는 능력,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 그것은 분별력의 성품이고 그것은 지혜의 성품일 거예요. 그런 성품을 이미 가졌어요. 이미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해내는,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힘, 결정을 내리는 능력, 그것이 바로 과단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될 그 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깨달아진 그 일을 했을 때 좋은 일만 예견되어지고 그 일을 했을 때 많은 유익만 있고 축복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쉽고 가볍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기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많은 거죠. 거기에 많은 돈도 들어갈 수도 있고 희생도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그것이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복잡한, 분명히 그게 옳은 일인 줄 알겠는데 많은 복잡한 계산이 자꾸 마음속에 나를 잡는 거예요. 그 두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걸 알긴 알겠는데 가지 못하고 서 있는 그런 상태, 그 두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과단성을 잃어버린 두 마음의 모습. 과단성이라는 게 바로 그 순간 이것을 단칼에 잘라내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 내가 깨닫고 알고 내가 옳다라고 믿는 그 방법으로 걸어가기를 결정하는, 그 결정이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그것을 결정해내는 능력과 힘, 그것을 가리켜서 과단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지혜가 없는,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혜를 구할 때 그 구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구하면 그분이 주신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면 줄 거다. 그리고는 그 뒤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을, 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과단성이 없으면 그것이 진정 내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알아도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아도 아는 대로 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제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와서 아빠 아는 건데 틀렸어. 그건 모르는 거야. 아빠 내가 풀이과정 다 풀었는데 마지막 더하기를 틀려가지고 내가 틀렸어.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라는 것을 동의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저희 큰애하고 계속. 자기는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틀리고 오는 게 네 실력이야. 그걸 인정해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 얘기 한동안 나눈 적이 있어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 가지고 나는 성숙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걸 아는 것만 가지고 나는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아는데 두 마음을 가져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함이 없다는 이 표현을 우리는 그 성경을 그냥 한글 성경을 보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큐티해. 내가 두 마음을 굳으면 내 마음이 부정적이 되는 거고 더럽혀지는 거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오늘도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용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100% 오해하는 거죠. 여기에 정함이 없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확정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는 상태.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 데 길을 운전하면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좀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이 길인가 싶어도 모르는 길에도 차 몰고 갈 때는 그냥 가면 한 10분 헤매면 돼요. 톨게이트 그냥 빠져나갔다가 1,000원, 2,000원 좀 더 내고 다시 돌아서 들어오면 돼요. 근데
그러면 단지 그냥 10분, 20분 손해보는 거고 1,000원, 2,000원 손해보는 끝나는 거예요. 틀려도. 근데 두 마음을 써서 나갈까 말까 머뭇거리다가 뒤에서 쾅 하는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바로 인생의 모습 속에서 두 마음을 품은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렇다면 아는 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과단성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능력, 그것은 과단성이에요. 리더십을 가진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는 과단성이에요. 로마의 카이사르가 기원전 34년 갈리아를 정복한 이후에 언론으로부터 군대를 다 해산하고 지휘권을 반납하라는 명령을 받고는 그가 결국은 군대를 이끌고 르비콘 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과단성 있는 그의 결단이 로마 제국의 털을 닦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또 공자는 선비의 조건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말의 믿음성과 행동의 과단성. 리더십, 이게 선비의 조건이랑 리더의 조건을 딱 두 가지. 말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행동이 과단성 있는 그런 사람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든지 리더가 되려면 과단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단성을 성품, 능력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기질과 성향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디스크 검사나 MBTI 검사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성향을 내가 가지면 자신을 그렇게 확증시켜요. 확증시켜버려서 나는 I형이야, 나는 별로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야, 그리고 신중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죠.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 그러면 나는 신중함이 부족한 이것을 보완할까? 라고 하는 것이 과제인데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확증지어버리고 그것이 핑계쳐 도피처가 돼버려요. 과단성, 이것은 D형의 주도적인 사람에게 많이 있는 거야. 나는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굉장히 안정형의 그런 걸 원하는 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나랑 관계없어. 없어도 괜찮아. 아니에요. 이것을 자꾸 기질의 문제로 놓고 보니까, 그리고 성향의 문제로 놓고 보니까 기질 검사나 성향 검사는 다 지금의 내 모습을, 현재를 파악하는 거예요. 현재의 내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에서부터 출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내 모습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장점을 어떻게 해서 확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약점을 보완할 것인가? 내 노력으로 안 되면 그런 사람을 옆에 두어서라도 내가 그것을 보완해 가야 되는 거죠. 과단성을 기질의 문제, 성향의 문제로 놓고 보는 사람은 결단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누군가가 결정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게 되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독재자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갈까 싶은 아주 폭군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따라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결정해 주거든요. 특별히 잘못된 결정조차도, 틀린 것조차도 그 사람이 결정해줘요. 그 사람이 결정한다는 건 책임도 그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내가 결정하지 않으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게 결정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할 때 결국 공동체 전체가 위기를 빠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핑계하게 된다면 이 과단성을 단순히 기질의 문제, 성향의 문제가 아닌 이것은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 다시 말해서 내가 능력을 키워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혀져야 되는, 덧입어야 되는 품성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접근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질과 성향, 이 품성 주제를 다룰 때마다 모든 품성이 마찬가지. 이거 다 우리는 자꾸 기질과 성향 뒤에, 내 성격 뒤에 자꾸 감을 숨으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개발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5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과단성의 품성으로 이 한 해를 걸어가십시오. 지난 10일 동안, 열흘 동안 이 해를 사시면서 뭔가 결심하고 결정한 거 그대로 얼마나 실천해 오셨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하지 못했나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안에 과단성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경 인물들을 좀 쭉 스크린을 해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과연 과단성 있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어려운 결정을 가장 많이 해야 됐던 성경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쭉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장면이 사실은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 말고 또 어떤 사람이 떠오를까?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전체를 좀 스크린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그 순간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바로 그런 비슷한 상황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건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과단성의 품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과단성의 품성이 필요한 그런 순간 어떤 때일까?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소한 일상이 나를 유혹할 때 바로 그 순간이 과단성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일상적인 어떤 것들이 나를 유혹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과단성이 발휘되어야 할 순간입니다. 그가 왕족이었는지 귀족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날 그렇게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남부럽지 않은 부모 밑에서 남부럽지 않은 가정에서 아주 평온한 삶을 살면서 당시의 최고의 학문적인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전쟁의 포화 속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나라는 패망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어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전쟁의 와중에 어느 곳에선가 그렇게 부모는 유명을 달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경각간에 놓여있던 이 젊은 소년, 어린 소년도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방 땅에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어린 소년, 그러나 다행히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가, 적국이, 아수르가 그 사람들 가운데에 좀 이렇게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사람들, 외모도 탁월하고 외모가 좋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학문적인 소양도 있어서 학문을 배우기에 좋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젊은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자국의 용병으로,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한 용병으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뽑아서 궁정학교에서 3년짜리 커리큘럼을 가진 훈련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런 식민지의 노예로 끌려온,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들 가운데에 용병으로 키워가기 위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다행히 뽑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막노동이나 하면서 어디에선가 그렇게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던 운명이 그러는 젊은 소년, 어린 소년에게 인생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3년짜리 교육기관에 들어갑니다. 이방 땅에 들어가서 처음 낯선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였기에 열심히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숙제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이방 땅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향신료가 냄새가 나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음식이 과연 구약의 율법에, 레위기 율법의 음식 규례에 맞는 음식일지 그렇지 않은 음식일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강제로 먹이는 게 아니니까, 그를 포로로 끌려가서 같이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할 테니까 그 중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거, 포도주 있으면 안 먹으면 되고 그 중에 돼지고기 있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고기로 가져다 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분명히 양고기인데 소스가 발라져 있어요. 양고기인데 양념이 뿌려져 있어요. 이 양념, 이 소스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든 건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 상황 속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일상의 아주 사소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아야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이 어린 소녀는 고민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이런 것 가지고 너에게 율법으로 돌을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좋아서 스스로 요리를 만들어 장 봐서 스스로 요리를 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수용소 같은 데서 주는 음식 주는 대로 받아 먹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는 거 받아 먹는 기숙사나 이런 어떤 수용소에 있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고프게 돼. 사람이 참 희한해요. 메뉴로만 보면은 객관적으로 먹는 양으로 보면 참 좋은 것 많은 거 먹어도 이상하게 허기지는 게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은 게 그런 자리예요. 야, 이런 상황에 네가 어쩔 수 없이 그거 주는 대로 먹는다고 너를 욕하고 돌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정도쯤은 상관없어.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그는 과단성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여기가 그가 결정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되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무엇으로? 이 이방의 음식으로,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 작은 일, 사소한 일, 그 음식 하나, 그 음식으로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그 음식에 대해서 노라고 그는 결단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그 방법, 내가 노라고 하는 것, 내가 과단성 있게 결정하는 그것이 독불장군 안하무인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온통 피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은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품성인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먹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그는 열흘 동안 환관장에게 제안을 하죠. 채식만 하면서 내가 열흘 동안 기간을 가져가지고 내 외모나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그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환관장이, 만약에 다니엘이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환관장에게 책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정한 기간, 열흘이라는 기간 제한을 해서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옆에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모습 속에서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야채만 먹었어요. 채식만 먹었어요. 채식만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거예요. 요즘에야 채식을 먹어도 건강하다, 건강식, 웰빙식 다 가보면 다 이렇게 채식만 있는 곳이 되지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식생활의 변화랑 이런 걸 보니까는 1970년대 제일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너무 살코기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일부러 기름을 이렇게 껴가지고 그렇게 요리를 만드는 그런 음식,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열량이 적을수록 배는 부른데 칼로리가 낮을수록 좋은 음식이잖아요. 사실은 20년, 30년 전만 생각해도요, 칼로리 높은 게 좋은 음식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는 사실. 채식을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죠. 채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서 건강한 거죠. 일상의 그 작은 선택 앞에서, 일상의 그 사소한 선택 앞에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갈 수 있는 그 선택 앞에서 어린 소년 다니엘은 과단성 있게 결정을 내렸어요. 이것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내 건강에 치명상이 올 수도 있지만, 이것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건강에 병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단성 있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정에 축복하셔서 그를 그 누구보다 건강하도록,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일상의 작은 유혹들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하든 그 일들 앞에서 과단성을 가진 사람은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에게 과단성이 필요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절박한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사소한 일상에서 과단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절박한 위기의 순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힘, 그것이 바로 과단성입니다. 위기의 순간 그러고 그냥 머뭇거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위기 속에 짓눌려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만난 그 순간 과감하게 과단성 있는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에게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졌던 역사의 수많은 교훈들이 우리 주변 속에서 우리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년 다니엘이 성장하여 장성해집니다. 그가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되는 그에게는 탁월한 업무 실력,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하게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주 탁월한 업무 역량이 있었어요. 탁월한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아수르에서 메대로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인정받는 사람. 왜? 너무너무나 일을 탁월하게 하니까, 제국에 어떤 손해도 끼치 않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정권이 계속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인물을 인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총리를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왕이 너무 신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다른 관리들이 시기합니다.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허물이 없는 일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인 부분을 전체를 다 스크린했습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어떤 모습을 보아도 어떤 허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과 관련해서 어떤 그릇함이 없는지, 어떤 충성되지 못함이 없는지, 업무와 관련해서 온통 모든 것을 다 스크린했습니다.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덕성으로도 능력의 차원에서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제는 방법이 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신앙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법을 하나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무조건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사자밥이 되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죠. 다니엘을 잡아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 법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왕조차도 특별사면으로 이 것을 어긴다면 특별사면 할 수 없게끔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아서 법을 만들어버려요. 30일 동안 한시적인 법령을. 그날 다니엘의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30일인데 문 걸어 잠그고 조용히 숨어서 기도하면 되지 30일 정도 기도 안 한다고 평생 기도하며 살았는데 30일만 좀 휴가다. 한 달만 기도 쉬자.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도 많이 되는데, 한 달만 기도하자 그래도 안 하는데 한 달만 쉬어라 그러는데도 쉴 수 없다는 거죠.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 절체절명의 위기, 타협하고 돌아설 건가, 사자밥이 될 것인가? 그 위기 앞에 다니엘은 이런 결정을 하죠.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왜 잘 보이겠고 윗방에 올라가요? 아래에서 숨어서 하면 오히려 지하실로 내려가. 이래야지. 어떻게 보면 이래야지. 이게 인간적인, 우리가 봐도 이해가 되는 모습이잖아요. 윗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결과 내가 사자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정하고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그는 기도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자의 밥이 되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일으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되죠. 인생의 위기 앞에 과단성 있게 결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것이 어렵지만, 그것이 모험이지만, 그것이 때로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근거하여서 결정하고 그 길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사람, 자기가 말한 대로 그것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역사를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아 내가 결단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순간 무엇인가 저 하늘에서부터 동아줄이 내려오기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기도라도 생명 걸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그냥 누가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나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바로 그 순간,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하면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기회와 위기는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고 그것에 어려운 결정이라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단을 뛰어넘나니. 적군을 보고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담을 보고 주저앉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뛰어들고 담을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적군을 돌파해 주는 힘을 그가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기의 순간이 있나요? 바로 그 순간이 과단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경 해석자요 탁월한 강해 설교자인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 번은 이분이 주일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법과 질서도 정직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 끝에 하신 말이 교통신호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설교를 한 겁니다.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목사님이 멍하니 딴 생각을 하다가 빨간불인데도 그것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지나가 버리는 그 순간 정신을 차리는데 깜짝 놀라는 게 옆에서 누군가가 빤히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느낌이 드는데 자기 교인들이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교인이구나. 어떻게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이 말씀을 어기다니. 뭐 이럴 때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얼른 빨리 가야죠. 평소에 60km 달리던 걸 80km 달려서 얼른 집으로 빨리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럴 때 꼭 전화 오는 까칠한 교인이 있어요. 이게 또 목사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까칠한 어느 사람이 본 거죠. 전화가 딱 왔어요. 목사님, 아까 차 가지고 지나가셨죠? 내일 저희들을 좀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몇몇 교인들이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순간 도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또. 그냥 뭐 점심 식사나 하죠. 그리고 전화를 끊긴 끊었는데 속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스쳐가겠죠. 다음 날 약속 시간이 됐습니다. 원래도 유머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약속 장소에 팻말을 하나 목에 걸고 나타납니다. 거기에 글씨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팻말 하나 걸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는 그 조금 되게 약간 뚱뚱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오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교인들이 배꼽을 잡고 이제 뭔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배꼽을 잡고 웃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참 웃고 있을 때 이때다. 팻말을 뒤로 살짝 뒤집습니다. 너희 중에 뒤에 오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교인들이 한 번 더 활짝 웃고, 설교자로서 설교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시비를 걸면 참 난처한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변명할 수 있죠. 아, 당신들도 그러지 않냐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냐고. 설교는 설교고 사는 건 사는 거지. 뭐 그런 까지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이미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뭔가 시비를 좀 걸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이 시비 걸 때는 심지어는 차 썬텐을 너무 목사님이 진하게 한다. 31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사임해야 되는 반박문을 써붙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썬틴이 너무 두껍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멍청해. 왜요? 그랬더니 그 차 그 집사가 사준 차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차 사서 자기가 썬틴에다 갖다 준 목사님 차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을 마음이 안 드니까 쫓아내야 되겠으니까 시비를 거는데 썬틴이 너무 진하다고, 자기가 옛날에 사다 준 차인 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말도 안 되는 가지 시비를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 상황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죄인이다, 그 목에 걸고 나타나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잖아요. 위기의 상황이 함께 웃으면서, 그때 그렇게 반대했던,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이 스윈들 목사의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로 돌변을 해서 목회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인생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때로는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용기 있는, 과단성 있는 그 결정이 자신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사소한 일상 속에서, 그 작은 유혹 속에서 과단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절체절명의 절박한 위기를 만났을 때 과단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대범한 헌신을 요구받을 때 과단성이 필요해요. 나는 참 버거운데 하나님이 내게 헌신을 요구할 때, 나는 참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 그 헌신이 감당할 만한 헌신이고, 그 헌신이 작고 사소한 헌신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헌신인데 하면 되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아주 대범한 결단이 필요한 헌신을 요구받을 때, 바로 때로 인생의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과단성이 필요합니다. 어린 소년의 시절에 사소한 일상의 유혹에서부터 과단성을 발휘하던 그 사람, 중년의 나이, 장년의 나이에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과단성을 발휘했던 이 사람은 노년의 어느 날 하나님의 헌신의 요구 앞에, 대범한 헌신이 필요했던 그 앞에, 그 순간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결단을 하는 과단성을 발휘합니다. 어느 날 그가 묵상을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내 백성 조국 이스라엘은 도대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얼마나 더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어느 날 포로기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쓴 책을 읽어갑니다. 그 책에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봅니다. 7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여전히 황폐화되어 있고 어떤 회복의 기운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가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세일을 동안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토종비결에서 본 운명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운명론처럼 기계적으로 팔자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라는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누군가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룰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이루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하는 기도로 응답의 문을 여는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범하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다니엘, 그날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금식하고 적정하게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적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80을 넘은 사람이 3주를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이거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돌아가실 것 같아도 곡기를 끊지 않으면 살아있어요. 곡기를 끊지 않으면 일어나실 또 일어나세요. 근데 돌아가실 때가 되면 대부분 곡기를 끊어요. 자연사를 하시는 중병의 그런 분들을 보면 곡기를, 80이 넘는,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80대 중반 정도 된 그 나이에 다니엘이 곡기를 3주를 좋은 떡과
고기와 기름진 모든 것을 끊어내고 곡기를 3주 동안 끊고 작정하며 그가 걸어가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 헌신이에요. 그냥 4일 동안 기도했다, 3주 작정 기도 하면 되지 뭐, 그냥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순간이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에게 이 기도는 생명을 건 헌신인 거예요. 오늘 이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원하시는,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 그 내적인 부르심 앞에, 그 내면적인 부르심의 도전 앞에 대담한 헌신을 하는 거죠. 그 헌신의 순간 그에게 과단성 있는 결단이 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과 결정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죠. 다니엘서 10장 10절에 14절에 그 응답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좀 긴 본문인데요,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손에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고 작정하고 결심한 그날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그에게 다가오는 그날까지 세 일해 동안 하늘의 바사국군이, 하늘의 어둠의 영들이 그 응답을 막아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땅에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 저 하늘에 이 땅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돕고 길이 열려 내가 이제야 왔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기도를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그 민족의 역사 속에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도 동일하게 그날 그런 대담한 결단을 하게 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당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걸로 끝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인생을 살면서 때로 흔하진 않겠지만 어떤 순간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순종으로 원하시는, 때로는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걸고 때로는 생명, 내 인생 전체를 걸고 헌신해야 되는 어떤 그런 대담한 헌신이 요구받는 어떤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과단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할 줄 아는 그 용기, 그 믿음, 그 결정을 하는 능력, 그것을 과단성이라고 합니다. 대범한 헌신이 요구받을 때 과단성을 갖고 순종할 수 있는, 결정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1년 1월 16일 91세 된 노인이 된 브레이즈델 씨가 중년의 어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한국판 쉰들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50년 12월 하순 퇴각하는 북한 인민군이 중공군의 도움을 받아 남하한다는 소문이 들린 무렵 서울 피난 행렬에 어선하던 그 무렵 당시 미 제5공군 군목이었던 러셀 브레이델 중년, 그는 새벽마다 트럭을 몰고 거리를 오가면서 오갈 것 없는 불쌍한 전쟁 고아를 수십 명씩 태워왔습니다. 중령님, 안 됩니다. 부모도 버리고 간 애들을 이 난리통에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다고 곧 포탄으로 불받아가던 이곳을 그냥 버려두란 말인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종로의 한 초등학교 건물에 수용된 아이들이 순식간에 1000여 명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제주도로 옮겨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기붕으로부터 인천항에 배를 대기시켜 놓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트럭을 10번이나 왔다 갔다 이 종로에서 인천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실러 나눴습니다. 그러나 대기 중인 배는 시멘트를 가득 실은 낡은 배여서 아이들을 태우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브래들의 중령은 온몸에 힘이 쭉 빠진 것 같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부근에 있는 학교로 옮겨놓은 뒤에 다시 서울에 주둔 중인 미 공군 본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본부에 남아있던 로러스 준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는 도움을 간청합니다. 준장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아직 임무가 주어지지 않은 C-52사단 비행단이 있다. 아이들을 김포 비행장까지만 데리고 온다면 그 아이들을 실어다가 제주도까지 옮겨주도록 하겠다. 워낙 비상시국이었기 때문에 비행단에게 바로 다른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그날로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천항에 모여있는 그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이 김포까지 옮겨야 되는지, 바로 그 갈등의 순간 그는 결정을 하죠. 자신의 중령 계급장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인천항에 서 있는 트럭 14대를 불법적으로 징집을 하는 거예요. 중령 계급장을 보여주고 강제로.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을 태워서 김포 배영장으로 아이들을 실어 나릅니다. 마침내 1000여 명의 아이들은 16대의 비행기에 실려져서 천신만고 끝에 제주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부탁으로 사회사업가 황원신스에게 넘겨져 한국 보육원이 세워져 그곳에서 보살핌을 받게 되죠. 브래들 중령은 5개월 후에 일본 사령부로 발령받아 떠나게 되고 52년 일본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는 온갖 식료품, 의약품을 가지고 제주도의 아이들을 찾아와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2001년 1월 그가 노구를 이끌고 한국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에 고아였던 이들의 초청을 받았던 것이죠. 열렬한 환대에 어리둥절하게 눈을 껌뻑거리던 그는 이렇게 자신의 소감을 짧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결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아수송 작전은 용기가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았나요? 그것이 분별되었나요? 그것이 깨달아졌나요? 그렇다면 어려워도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믿음의 문제 이전에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오늘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결정을 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결단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과단성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호소하며 그 산지를 향하여 올랐던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사소한 일상의 유혹 앞에서 그리고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또 대범한 헌신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